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예배를 주신 말씀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 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해야 할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언약의 자손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도 그 성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혹시 이 시간에 나는 감당 못하겠는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 정확히 어떤 시험인지를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은 할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오고 반드시 문제가 오고 시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야곱이 역시도 성공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외삼촌에게 쫓기고 에서에게 쫓기고 나중에는 세겜 족속에게 쫓겼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는 인생. 하나님이 다시 베델의 축복, 헤브론의 축복을 회복시키시면서 야곱이 회복한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때부터 야곱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야곱은 예배를 회복했더니 인생이 회복이 되고 예배 성공하면서부터 인생이 성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있는가? 내가 예배에 성공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은 문제가 오지 않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승승장구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게 성공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 것이 그래서 성공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성도가 성공할 수 있는 모든 문을 여십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예배가 안 되어지면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말씀이 없으시면 아무리 내가 성경을 백독을 하시고 천독을 하시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받으시고 엄청난 비밀을 알고 계셔도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시험에 잘 듭니다. 잘 삐지고 짜증내고 화를 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반드시 기준이 육신으로 돌아갑니다. 내 기준에 손해가 되고 내 기준에 육신적으로 힘들다라고 느끼면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감정에 충실해집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결정하고 인도받으셔야 되는데 오늘 내 감정, 오늘 내 생각, 오늘 내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고 생각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예배에 성공할 때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두 가지를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되고 시험이 왔을 때 성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승리하는 거겠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성공하시면 어떤 문제가 와도 인생에 여러분은 성공자의 자리에 가 있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거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로 이 시간 오늘 나는 예배에 정말 성공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확인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 사람을 높게 하고 낮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부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손에, 강해지는 것, 약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공할지도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있고요. 그 말은 하나님이 성공하려고 작정하고 쓰시는 자는 예배가 되는 사람만 쓰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예배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내 우선 기준이 가 있고 얼마나 예배를 통해 말씀을 붙잡고 있는가가 전부입니다. 성경에 예배 소홀히한 자를 하나님은 쓴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예물이 증거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똑같이 아버지 아담에게 들었습니다.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리스도 붙잡은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받기 위한 예배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평생 저주받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렸는 것 같은데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13절까지 보니까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쓰셨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딱 하나를 놓쳤습니다. 그게 뭐냐?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근데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사울 왕에게 당신 뭐 했습니까? 저 예배 드렸는데요 합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른 왕을 세우셨습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것, 그게 예배입니다. 사울하게 한 건 예배가 아닙니다. 전쟁에서 잘 이기십시오 라고 빈 거지 예배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는 중요한 시간표로 바뀝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딱 하나,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명령으로 주신 예배가 나에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반드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예배 성공해야 됩니까? 예배 드리는 그 모든 상황과 기준이요 항상 다릅니다. 우리는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마다 그 예배 드리는 상태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세요. 예배 때마다.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를 놓치면 그 상황과 조건에 맞는 말씀이 나에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답이 없으니까요. 다 아는 말씀,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착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똑같습니까? 매일매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매일매일마다 새로운 은혜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내 속사람은 말씀을 들어야 새로워지고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 지가 1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달랐단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을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응답이 왔고,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금 바꾸고 계십니다. 예배 성공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온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 예배로 올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가 마지막이니까요. 내일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면 죽어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금요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생을 갖고 붙잡지 않겠습니까? 하나하나 내가 꼼꼼히 적어가면서 이게 내 마지막 메시지인데 하고 정말 붙잡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주마다 매일마다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말씀 정도가 아닙니다. 내 평생의 말씀이 매주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걸 초대교회 성도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내가 땅을 멸망시킬 건데 이 땅을 멸망하지 못하게 할 그 한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찾지 못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이 땅을 멸망하시기 전에 정말 예배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으면 그 멸망을 하나님이 늦추십니다. 멸망하지 않게 하세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지 않습니까? 예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오늘 예배가 되어지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천 수만 번 예배드린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감사하시면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내가 정말 예배가 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년이 됐는데 제가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가능한 한 제가 더 갱신이 되고 제가 더 많이 바뀌어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 많이 도와드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제 그릇이 넓어져야 되는데, 생각할수록 제가 안 되는 거예요. 능력이. 생각할수록 제가 너무 부족해요. 자꾸 하나님께 기도가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요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이번에 캐나다 집회 메시지도 그렇고요. 자꾸 뭘로 돌아가게 하시느냐. 예배로 돌아가게 하세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지금.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교회 부흥, 잘 되는 성공이 아니라 저에게 딱 하나 원하시더라고요. 그게 예배입니다. 정말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담임 목사 이전에 성도로서 제가 제 스스로 너는 얼마나 예배에 네 중심을 담고 드리느냐, 그 마음에 제게 딱 부닥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너는 소중히 여기느냐. 저는 메신저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똑같이 저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저를 통해 주시는 중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언약을 붙잡고 하니까요, 참 기도가 중요하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기도처 말씀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 예배가 능력이구나. 예배가 나의 힘이구나.
예배가 나의 성공이구나.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성공인데 내가 뭘 갖고 자꾸 성공의 기준을 따지는가. 그 생각하니까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보시는데 이 예배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아직 우리 교회에 오지 못한 많은 준비된 분들이 모두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제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앞으로 이 응답 속에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그 전에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돈이 없어지고 막 그게 아니고요. 창세기 30장 30절과 같이 됩니다. 영육 간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집이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도 가난하고 육신도 가난했어요. 창세기 19장 30절에 그렇게 성공했던 롯이 예배 실패하니까 완전히 망하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망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합니다. 예배 실패한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말입니다. 영육간에 반드시 가난해지고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6장 1절입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똑같이 당해요. 구원받았는데 예전과 같은 일이 또 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겪었던 일을 또 겪게 돼요. 창세기 26장 1절, 이삭이 아브라함과 같이 똑같이 아버지처럼 흉년이 오니까 그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예배 놓치면요, 영육간에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반드시 반복합니다. 문제를. 같은 인생을 삽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또 문제 오고 또 힘들 것 같으니까 늘 돌아가자 그래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계가 올 때마다 했던 불신앙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희생자차를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한 것 같은데 예배를 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돌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정말 그런 분 많습니다. LA가 안 되면 뭐 캐나다로 가지, 로키 산맥으로 가지, 아유 한국도 가면 되지, 뭐 옮기면 되지. 옮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옮기면 되는 게 아니죠. 한국으로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 실패하는 상태가 회복이 안 되면 영육간에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가문에 내려왔던 그 저주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죄와 저주의 문제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공을 해도 세상의 종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종으로 삽니다. 예배 실패하면. 창세기 33장 18절, 세겜 성읍에 야곱이 장막을 치고 거기서 10년을 거주합니다. 예배가 될 때는 내가 빨리 가나안 가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야지 했던 인간이 예배를 놓치니까 세겜 성읍에 도착해서 성공을 위해서 거기에 거주합니다. 따라가죠. 세상의 성공을.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배 실패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죄와 저주의 배경에 있을 때, 사단에게 속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 만일 네가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네게 주겠다. 이게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했던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먹혀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면 복음 필요 없어요. 예배도 필요 없습니다. 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예배 실패하게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막고 사단이 원하는 예배, 말씀 없는 예배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네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속에 일어나는데 이 네 가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가 싸움입니다. 싸움. 예배는 싸움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예배 네 가지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찬양은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예배를 앞두고 내 마음속에 있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마음에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입을 벌리기가 싫어요. 찬양하기 싫어요. 흥이 나야 하지, 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이 안 된다는 말은 벌써 내 마음에 뭔가 모르게 사단이 준 것이 꽉 들어와 있어요. 불신앙이. 찬양이 안 될 때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은혜는 돼요. 근데 응답은 안 옵니다.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말씀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좋습니다. 어딜 들어도 다 좋아요. 중에 하는 말도 좋다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들어봤거든요. 말은 다 좋아요. 근데 뭐가 안 되죠? 응답이 안 된다니까요. 응답이. 내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찬양을 할 때 내가 찬양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내가 다운되어 있다면요. 빨리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은 내게 있는 영적인 흑암과의 싸움이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냥 써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때 내 마음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앞에 찬송가 한 대, 두 개 부릅니다. 우리 크지사님이 계속 반주로 수고해 주시는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그 시간에 정말로 그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를 통해 내 흑암이 떠나가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도 똑같아요. 다윗이 최고의 문제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요. 문제 속에 있는데 문제 붙잡지 않습니다. 이게 찬양의 능력입니다. 예배 성공의 기준, 흑암과 싸우셔야 됩니다. 찬양. 두 번째 예배 요소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냥 중얼중얼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흐름과의 싸움입니다. 흐름. 예전에 목사님도 얘기하셨는데요. 대표 기도하는 걸 보면 그 교회 수준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대표 기도할 때 다 나와요.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은요. 장로님이 대표 기도할 때 보통 한국말하고 통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국말로 장로님 기도하시고 옆에서 통역할 때 영어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이 하신 기도를 내 걸로 다 바꾼대요. 하나님, 내가 저 기도처럼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들으면서 자기도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가 되어졌대요. 그때부터. 장로님 기도를 그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목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흐름입니다. 내가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그래서 흐름 속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흐름 속에 가야 되는데 싸우질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교회고 내 흐름은 내 흐름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기도가 달라집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1절 3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흐름을 먼저 주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가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기도 이전에 반드시 흐름부터 깨닫게 하세요. 흐름. 그래서 기도하실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왜 말씀 떠올리고 기도해야 됩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라. 우리가 필요한 걸 아시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돼요. 왜죠? 흐름이 있기 때문에. 흐름. 내 흐름이 영적 흑암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 흐름이 오직 말씀 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흐름과의 싸움. 세 번째 싸움입니다. 메시지의 싸움입니다. 메시지는요. 6일간의 싸움입니다. 즉 주인 전쟁입니다. 주인. 여러분 메시지 들으실 때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물론 내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붙잡은 메시지가
평일 6일 동안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가 주인 싸움이고요. 주일날 듣는 말씀, 수요예배, 금요예배 듣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싸워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 말씀. 마지막 네 번째가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문화가 뭡니까? 오래된 것입니다. 늘 있던 것이 문화죠. 개인에게도 문화라는 게 있고 사회에도 문화라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근데 개인에게는 문화 중에 가장 독특하고 무너지지 않고 제일 강한 게 경제에 대한 문화입니다. 돈. 왜 문화와의 싸움이냐? 헌금은 내 미래의 불신앙과의 전쟁입니다. 그게 내 문화니까요. 이 돈이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이 헌금할 때 나오거든요. 내가 돈 버는데 11조를 어떻게 내나. 말도 안 되죠. 이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문화가 내게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와의 싸움.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말라기서 3장 10절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축복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시험해보라.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은 요거 하나밖에 없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문화와의 싸움입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신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그래서요. 불신앙과 흑암과의 싸움입니다. 예배할 때만큼 영적으로 굉장한 싸움의 현장이 없습니다. 예배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자꾸 몸이 피곤하게 하고 자꾸 힘들게 하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 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예배 성공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있습니다. 예배 전, 우리로 말하면 토요일입니다. 포럼을 하셔야 됩니다. 포럼. 성경 본문을 미리 읽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포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잘 못하지만 포럼하면 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이 말씀이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충분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포럼하고 나면 반드시 질문을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거 한국에서 배운 그 방법 아닙니까? 하박국 2장 1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를 보리라. 써 있어요, 성경에. 질문하라. 내가 하나님께 바라보고 기다리고 질문하며 내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지를 나는 기다리겠다. 요게 예배 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요걸 하면 예배하기 전부터 승리하시게 됩니다. 왜냐? 이미 말씀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 질문이 다 나와 있어요. 예배 오는 게 어렵다, 힘들다, 너무 멀어요. 절대 그런 말 안 나옵니다. 내가 말씀 안에 들어와서 질문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잔에 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배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후에로 포럼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메시지에 나온 성구, 본문 말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찾아보고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토요일 날 다 하시고 주일에도 하십니다. 이거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성경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과 딱 맞아떨어지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또는 성경 본문 외에 다른 성경의 구조 중에서 내게 주신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내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레마로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말씀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랬어요. 반드시 성경 말씀이 남아야 돼요. 내가 암송하고 늘 떠올리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매주마다 승리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인지 몰랐다라고 적혀 있죠.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게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데 내 말씀이다라고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에 부딪히고 이 말씀으로 내가 정말 이번 주에 살아야 되겠다. 이게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정리하시는 겁니다. 내게 붙잡게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고 이렇게 역사하셨고 나에게 이렇게 승리하게 하셨구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정리가 됩니다. 주일날에는 말씀의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평일부터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내 삶의 현장과 맞아떨어지면서 체험적으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주일날 주무시기 전에 반드시 뭐 하셔야겠습니까? 작은 실천할 것을 발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일 전에, 주일 끝나고 나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이 예배 시작 전, 시작 후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기 시작하시면요. 예배가 기다려질 뿐만 아니라 예배가 끝난 다음에 더 큰 응답들을 내가 갖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들으시고 작은 실천 해보셨습니까? 저는 24시간 정말 기도되겠다 생각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기도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제 머릿속에 성도의 모든 것이 들어있도록 계속 기도합니다. 예배 성공하시면 그래서 매주마다 달라집니다. 매주마다 내가 해야 될 것이 나오시고 그것 때문에 인도받게 됩니다. 물론 세 번째입니다. 예배 성공,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성공한 이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 성공해도 세상에 살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옵니다. 돈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와요. 아니 예배 성공했는데 왜 또 문제가 옵니까? 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예배를 성공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똑같은 문제가 와도 어떤 사람은 사단이 주는 시험 속에 들어가고요. 템테이션.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 주시는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테스트. 사단의 유혹에 왜 걸려듭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함께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붙잡힐 뿐 아니라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게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을 귀찮게 해요. 근데 가만 보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부분. 그리고 이미 지금 그게 문제이지만 앞으로 벌어지지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결론을 다 내놨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나는 미래에 망할 것이다. 이게 딱 돼 있어요. 문제를 당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 당한 상태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문제가 왔을 때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 육신적인 기준에 걸리는 문제는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는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는. 육신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시면서 풀리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 안에 숨겨진 그 육신적인 기준이 무너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사단의 괴계를 박살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 사단은 항상 삼킬 만한 문제를 주는데 성도는 말씀이 있으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연단으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그래서 다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 문제 주시죠?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희로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다. 온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왜 시험을 주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다.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돈 문제를 통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으로 문제를 받는 분들은요. 그 문제를 당연하게 올 수밖에 없는 문제, 필요한 문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로 받아들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분명히 써 있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그래서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이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적혀 있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지키신다 라고 적혀 있는데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시험당한 걸 아시고 지키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적혀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다. 체휼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체휼? 요즘 요 성경에 제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육신의 몸을 입고 당해보셨단 말입니다. 알아요, 우리가 무슨 시험 들었는지.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뭐 하라고요? 보좌 앞에 나와라. 예배 회복해라. 예, 나왔습니다. 시험에서 이기는 길 예배 회복입니다. 결국은 또 예배로 돌아와요. 시편 119편 9절이죠. 어떻게 해야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말씀을 지킬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셔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을 오해하세요. 막 물러가지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은 예배를 막고 말씀을 막기 때문에 그것을 대적하라는 말입니다. 그 마음을.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앞으로 몇 번이나 예배를 더 드리실 것 같습니까? 10,000번쯤 더 드릴 것 같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 삽니다. 우리가 예배를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드릴 수 있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몸이 아프거나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 예배마저도 못 드려요. 무슨 말이냐? 내가 몸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시간표에 내가 할 수 있는 예배 축복을 최고로 누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예배. 정말 나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수요 예배, 금 예배,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 내 우선순위가 예배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축복된 일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매일마다 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교회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가 되도록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나의 예배에 회복이 되고 성공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배 시간은 영적인 싸움의 시간입니다. 싸운다는 말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세요. 그럼 하나님 뭐 하십니까? 싸우시면서 나를 치유하십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치유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요. 반드시 그 응답받도록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 치유받도록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요. 나의 응답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을 응답이라고 주신 게 아니라 시험거리,
문제라고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주셨습니다. 근데 시험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응답받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절대 시험 아닙니다. 예배 속에 있는 자는 시험거리가 아니라 응답받을 시험이 온 겁니다. 응답받을 문제를 하나님이 또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나의 응답이 회복되도록 내게 주신 이 문제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 체험하게 하시고 평생 예배 축복 누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악 들어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지금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 주신 한 개의 단어, 문장, 성경 구절을 붙잡고 1분, 2분간만요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평생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365일이 전부 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